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한 손으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물론 강하게 치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툭 쳤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다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지 않느냐고. 실화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뺨을 때려요? 그런데 그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가르침의 위치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정말 실천하기 힘들고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가르침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게다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이 뺨을 때리게 방치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쪽 뺨을 돌려대? 그러면 계속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뺨을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놔두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자,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비유로 칠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취지만 받아들이고 그냥 현실에 적용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나? 그러면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방치하고 심지어 방조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비유로 제껴놓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수천 명의 성서학자들이 계속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당시의 문화 또 당시의 세상에
적용해 봐야 된다. 면밀하게. 이제 신약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연구를 한 사람 중에 월터 윙크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또 누군가가 이 책을 인용하면 그냥 인용을 못 하잖아요. 또 샀지요, 또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의도를 담아서 오늘 설교를, 물론 이분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교회 눈높이에 맞춰서 이분의 가르침을 좀 풀어본 거예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보통 동물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폭력을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두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fight or flight이죠. 회피하거나 응전하거나.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폭력에 직면하면 도망치기로 결심하거나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이 폭력을 피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그런데 신약학자로서 예수님의 윤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의 길을 이분이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 그러니까 정면으로 폭력에 맞서기는 하는데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예수의 윤리다. 그 가장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월터 윙크는 그 부분을 주석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른손잡이의 세상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어릴 때 누가 왼손을 쓰면 심지어는 어른들이 자 같은 거 갖고 툭툭 쳤어요. 왼손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문화권, 어떤 종교 문화권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왼손을 내밀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죠.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이에요. 제가 어제 거울 보면서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다른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못 때려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손등으로 상대편 뺨을 치는 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그러니까 정말 폭력을 가하려면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쪽 뺨을 치는 행동은 정말 아프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맞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세요.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의 구전 율법 가운데 미슈나에 보면 이렇게 때리면 이건 상대방이 동등한 상태인데, 동등한 지위인데 모욕을 한 거라 벌금을 물렸다 그래요. 이건 형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와 동등한 유대인 남자를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때리는 건 나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때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들으십시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때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주인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죄가 안 됐다 그래요. 남편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높은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더 우등한 사람이 더 열등한 사람에게 너는 열등하다라는 걸 각인시켜주면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행동이. 절대로 동등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나를 어떤 면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 오른손 등으로 지금 오른뺨을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열등한 존재니까. 이렇게 열등한 존재라는 걸 각인시켜주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갖게 해도 나는 열등한 존재니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점령 아래에서, 그리고 인종, 성별, 연령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회적 신분의 차별적 체제 아래서 어떤 사람들, 사실은 많은 우리가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셔서 설교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오른쪽 뺨을 맞아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 돌려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력의 가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른손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왼뺨을 때리려는데 손등으로 때리려면 여러분 연습 많이 해도 어려워요. 이거 해봤다니까 제가 어제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갈등에 놓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왜? 대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 근데 때릴 수도 없어. 때리는 순간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딜레마를 때린 사람에게 안겨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제도의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월터 윙크는 이렇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대는 행동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디 한번 더 때려보세요. 저는 당신이 저를 모욕하려는 힘을 거부합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저보다 높다고 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가 목숨처럼 귀중했던 세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즘에. 근데 누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열등한 인간 취급하느라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무기력해지는 거죠. 때린 사람이 지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때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이 사람은 지금 저항이 아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비폭력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유로 넘어가 보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가지게 하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1000년도 훌쩍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운다면 돈을
꾸어준다면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보를 맡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러다 담보물을 잡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옷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웠겠죠? 내가 채권자인데 빚 갚으라고 겉옷을 아침에 담보물로 가져왔어. 근데 해 떨어지면 그것도 그 전에 갖다 줘야 돼, 이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너무 가난해서 또 다 저당 잡혀서 옷 한 벌 남은 사람이니까 그거 갖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덮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해서 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너 채권자,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율법인지 이해를 하셨죠?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빚에 대한 담보물로 겉옷까지 벗어주었을 때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더라도 밤에는 그 담보로 잡았던 겉옷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서 덮고 자게 해라. 한마디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가르침이죠.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겉옷까지 처당 잡힌 거예요. 담보물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겉옷을 손에 들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윽박 지르는 거예요. 속옷까지 내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옷을 다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담보물로 잡고 속옷까지 내놓으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범죄자인 거예요. 그냥 겉옷을 담보물로 잡고 저녁 때 되면 갖다 주는 것까지가 채권자의 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서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벗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채무자가 정말 속옷을 벗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옷을 벗는 사람은 당연히 큰 수치를 당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는 사람뿐에 머물지를 않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빚을 받아내려고 상대방을 나체로 만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맥락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은 공개적인 상황이 많았다 그래요. 재판정 같은 곳. 그러니까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뭐 채권자도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옷을 저장 잡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다가 속옷을 벗으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채무자가 속옷을 벗으면, 아까 명예가 목숨같이 중요한 세상이라 그랬죠. 이 채권자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속옷 몇 푼 하겠어요? 그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의 속옷이 몇 푼 하겠어요? 근데 그거 억지로 자기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 공동체, 그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당해주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항하라는 거예요. 대신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 오늘 본문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아까 병행분문이라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 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마다 달랐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던 그 지역은 오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강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인들이 데려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바로 그런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오리까지만 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왜? 여러분, 민심이라는 거 예민해요. 아무리 식민 지배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군인들이 함부로 인권을 다 무시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배자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에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노동을 차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까지만.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로마 군인이 짐이 있는데 내가 들기 무거워. 야, 너 일로 와. 저 오리를 간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내려놔.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하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저 시간 많은데 오리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로마 군인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오리 더 갔다가 자기가 법을 어기는 군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배경이 이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의 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굴욕적인 징용의 상황에서 억압받는 사람이 제가 오리 더 갈게요 하는 순간 갑자기 일시적으로나마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을, 강제 노동을 부과했던 군인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라고 하시는 이런 행동들, 한쪽 뺨을 맞은 사람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저당받고 속옷까지 내놓으라는 사람한테 정말로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겠다고 말하는 행동들은 결코 소극적으로 당해주는 행동,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리고 당시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에 저항하면서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행동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 관행은,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쪽 뺨을 부당하게 맞은 사람이 그저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 벗어달라고 날뛰는, 내 겉옷 손에 들고 속옷 벗어달라고 날뛰는 사람한테 속옷 던져주고, 강제로 오리를 짐을 지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오리 더 갈게요 하고 아주 좋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도 세상을 바로잡고 사람을 바로잡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의도의 일부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맥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맥락 전체를 보면 그런 비폭력적인 저항이 적개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사실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어요? 어디 한번 때려봐 하고 증오를 가지고 대들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36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뺨을 부당하게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지만 행동은 그렇지만 이 행동이 증오심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비로움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히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녀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자비로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비는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악을 용납하거나 방조하지 않는 자비로움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당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당해주면 돼요. 아니면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윤리는 아까 제3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다만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폭력적이지 않게 저항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주일에 다루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같은 흐름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자비로움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악을 용납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참 심오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윤리, 또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윤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죠. 아니,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또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쌍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면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대신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결코 하니까 저도 부담되네요. 최선을 다해 폭력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너무 감사한 건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실천을 했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겼던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억압과 착취의 악한 구조 속에서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온 거죠. 대표적인 인물, 쉽게 보죠.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죠. 자기 집 마당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아이들도 어린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무엇을 외칩니까? 백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죠.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비폭력 저항을 말하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할 때 우리가 폭력으로 반응하는 순간 저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고 저들의 폭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또 우리는 백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백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위대함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거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에 옮긴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 사상이 여러 근본론에서 왔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인물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참 흥미롭죠.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당시에 자신의 고국 인도를 짓밟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하겠어요? 지금 인도라는 땅에 그 수많은 억압과 착취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일에 교회 가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특별히 산상수훈의 윤리에서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거의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참 흥미롭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힌두교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다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로 와서 교회가 이 가르침을 다시 받은 거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는 제가 왕따반이나 이런 북클럽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폭력이 강력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비를 담아낸 마음으로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힘이 폭력적인 힘보다 훨씬 강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어떤 기관, 어떤 공동체에 의한 폭력, 심지어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도 끊이지를 않죠. 하지만 이러한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폭력의 힘을 더할 뿐입니다.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라면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라면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으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폭력의 문화를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말에 하는 일 중에 바쁜 일 하나가 주보를 이제 틀을 잡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마무리를 잘 하지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함께 읽는 글, 그 칸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적절하게 아이디어들이 잘 주어지는데 어떤 때는 이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면, 아니 교인들이 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담되겠다 해서 빼고, 시를 썼다가 뺐다가 악보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토요일 아침 일찍 새벽 4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발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 이걸 끝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만난 시가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라는 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은혜죠. 주보에 한 칸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글을 찾았는데, 글을 주보에 넣고 보니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설교 마지막에 인용을 하면 너무 좋은 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보에 칸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좋은 재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제 일상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 삶의 현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야 해요. 평화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현실의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그 다음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경쟁 사회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힘들어. 계속 비교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불편해지는 게 제가 보면 느껴져. 왜? 자꾸 비교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매너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죠.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좋은 사람이 되는데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또 좀 더 친절하고 잘 나누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의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다른 사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그 다음 문장도 와닿더라고요. 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오늘날 세상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이 내 안에 살지 말게 하자.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자. 저항하자, 비폭력으로. 그런데 그 마음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마음이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으시면 오늘 감사헌금 하시고요. 회사 가면 꼭 있어요, 한두 사람. 불행한 건 때로는 가족이 나한테 그래. 심지어는 주일에 갔는데도 누가 나한테 그러네.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들답게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자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항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못된 인간이었구나. 바로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전쟁 같은 세상이 조금은 더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그런 자비를 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랑 가득한 정의로운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악을 용납하거나 방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담아낸 저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악을 깨닫는 것을 도와주고 이 세상에 악이 극복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